오늘 말씀 욥기 8장입니다. 욥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 욥기 8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면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저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는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왕골이 짐벌 아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은 새순이도다 아직 뜯을 때가 되기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느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그는 믿는 것이 끊어지고 그가 의지하는 것이 거무줄 같은즉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못하리라. 그는 햇빛을 받고 물이 올라 그 가지가 동산에 뻗으며 그 뿌리가 돌 무더기에 서리어서 돌 가운데로 들어갔을지라도 그곳에서 뽑히면 그 자리도 모르는 채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지 못하였다 하리니 그 길의 기쁨은 이와 같고 그 후에 다른 것이 흙에서 나리라.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시리니 너를 미워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 악인의 장막은 없어지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다 읽었는데 말씀을 다 읽으니까 뭘 느끼세요? 얘기가 다 바른 얘기만 하잖아요. 지금요, 그죠? 그건 느꼈잖아요, 여러분. 다 바른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날 계속 하는 거예요. 바른 말이 이건 독한 말로 악한 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욥이 말할 수 없는 재산도 다 잊어버리고 자식도 다 죽고 온 몸은 아주 말할 수 없는 지금 병에 신음하는데 지금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에는 언제나 죽이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어요. 그걸 언제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인가 살리는 말인가? 내 말이 격려의 말인가? 특별히 고통과 아픔에 있는 사람에게 이게 격려의 말인가? 저 사람을 더 힘들게 하는 말인가? 신학도 마찬가지예요. 살리는 신학이 있고 죽이는 신학이 있다고요. 이걸 분별할 줄 아셔야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말을 하고 살잖아요. 말.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네가 죄져서 그려, 너 잘못해서 그러, 회개해. 오늘 그 얘기거든요. 보십시다. 다시 이제 욥이 말씀 고통 중에 정말 나를 좀 위로해 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수아 사람 빌닷이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2절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3절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네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하나님이 너에게 이렇게 지금 고난을 준 건 네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막 이거 이제 진짜 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죽은 건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거제에 버려뒀다.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아주 이게 악한 말이란 말이에요. 지금 자녀가 10자녀가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자녀들 그렇게 다 죽은 이유는 내 자녀들이 죽게 죄를 지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말이 다가 아니에요. 언제나 이제 우리가 여기서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면 여기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이미 다 죽었어야 맞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은혜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오늘 찬송 제목이 뭐예요? 자비하신 예수예요. 예수 공로로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자기의 행위로 구원 얻으신 사람이 여기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은혜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그 순간 당신은 교만한 사람 돼요. 이걸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잘 사는 비결이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하면 주님은 언제나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근데 은혜 속에 살아가는 비결이 언제나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 어거스틴은 유명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의 제일 요건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첫째 겸손입니다. 둘째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그것도 겸손입니다. 셋째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것도 겸손입니다. 겸손하다는 얘기는 정말 나의 나된 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도 내 속에 선이 없는데 어떻게 선을 행해요? 주님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줘서 하는 거예요. 실제는 여러분 조금 깊이 생각해 보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라니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옛날 교인들 데리고 저 충북 음성 그 꽃동네 갔었어요. 딱 들어가는데 바위에 크게 써놓은 거예요. 먹을 수 있는 힘만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참 은혜로운 길이라고 글이라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집사람 암 걸렸어요. 그때 항암 투정하는데요. 이건 살 수가 없는 하루하루예요, 진짜. 항암하고 오면 열흘을요. 날마다 그때는 항암약이 엄청나게 독했던 것 같아요. 밤새도록 변기를 붙잡고 구토를 해요. 먹은 것도 없는데 밤새도록. 그러니까 하루하루 보내는 게 진짜 무서워요. 밤새도록 그러니까요. 항암하고 오면. 그래서 열흘을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먹어요. 며칠. 한 3, 4일 먹어요. 그럼 또 항암 또 하러 가야 돼. 열흘 그러고 3, 3일 먹고 또 항암하러 가고 이 짓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냉장고에 아무리 가득하게 음식이 있어야 뭐 하겠어요. 그때 울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먹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제가 그래서 지금도 언제나 식탁 이렇게 여기 시니어 거기 가면 그 기도 꼭 하는 거예요. 먹을 수 있는 힘만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깊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숨 쉴 수 있는 힘을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요.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힘만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요새 욥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 같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이런 걸 기록해 놨겠어요? 다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언제나 은혜로우신 분이고 언제나 자비로우신 분이세요. 얼마나 자비로우시냐?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탕자가 이 불효자식이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재산을 받아갖고 나가잖아요. 그래갖고 허랑방탕하고 창기와 노란하고 다 털어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와요. 근데 아버지는 날마다 문 밖에서 기다리세요. 그 아들을 아는 거야, 언제 돌아올지.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상거가 먼데 이게 거지꼴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알아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가서 그 아들을 맞이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입에 키스를 하고 데려와서 잔치를 벌여요. 그게 이 불효자식이 잔치할 일입니까? 이래야 옳잖아요. 너 그러고 나가더니 꼴 좋다 이래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그러지 않아요. 종들을 불러서 살찐 소를 잡으라고,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아온 아들이라고, 그러면서 잔치를 벌려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예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 때 양쪽에 강도가 있잖아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한 강도는 이러잖아요.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근데 주님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마지막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엄청난 은혜야. 그래서 임종이 가까운 사람에게도 가서 예수를 영접시키는 거예요. 그 사건이 있었으니까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마지막 십자가 옆에서 마지막 회개하는 그 강도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할까, 이 생각 언제나 하고 전도하셔야 돼요. 누구든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서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언제나 사랑의 주님이세요.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이 믿음이 여러분 세상을 이기게 하는 믿음이에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내가 회개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허락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언제나 잊지 마세요. 그러니까 보응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시면 엄청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하나님을 여러분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는 신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돼요. 언제나 자비하신 하나님이 돼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넓고 깊은 사랑의 하나님이 돼요. 그런데 지금 빌닷이 이 말할 수 없는 욥의 고통에 와서 지금 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따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다고.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냥 이건요, 지금 가슴에 지금 10자녀를 잃은 부모 앞에 와가서 칼로 가슴을 지금 찌르는 말이란 말이에요, 저게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말을 잘 생각하세요. 언제나 옳은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배려하는 말이에요. 언제나 그걸 잊지 마세요. 이게 우리를 자꾸 잊어버려요. 이 생각을 언제나 하고 사셔야 돼요. 아프다면 아픈 거예요. 힘들면 힘든 거예요, 일단. 그래서 언제나 뭐가 먼저라고요? 공감이 먼저예요. 공감. 그랬어?
아팠어, 힘들었어, 그랬구나. 그리고 그 다음 옳은 얘기해도 괜찮다고요. 이걸 바꾸지 말란 말이에요, 순서를요. 근데 자꾸 우리는 바꾼다고요, 이걸요. 예? 자녀들을 기르는데도 엄청나게 중요한 원리예요, 이건요. 예? 일단 힘들다고 그러면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배려하고 공감하는 말을 하는 게 우선이다. 예. 이것이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는 비결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은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 예, 예.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목장도 그래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가르치려고 자꾸 하는 목장은 안 돼요. 아니,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래서 제가 자꾸 목자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가르치려고 하는 목장은 안 모여요. 일단은요. 어떤 목장이 돼야 되냐? 공감하고 그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내가 들어보면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기도. 그래서 목자 목녀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뭐냐?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하는 일. 예.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목자 목녀가 돼야 목원들이 복을 받아요. 그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언제나 그래서 목자 목녀가 기도하는 목자 목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못한다고 안 한다고 하는 건 깊이 보시면 기도를 안 해요. 그냥 못하는 거죠. 못해요. 못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안 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솔직히요. 없어요. 들어보시라고. 아, 부부의 갈등이 심한데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그거. 자녀들이 막 말한다고 막 그냥 반항하고 그러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해결해요? 내 자식도 솔직히 내가 못하는데 남 자식을,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뭐 몇 명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 목자 목녀 되달라는 거예요. 정말 목원들을 위해서 눈물로 간절히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나의 눈물이 되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함께 하려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게 성육신이에요. 엄청난 은혜예요, 이거.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은혜예요. 예. 쉬운 얘기로 이런 거와 마찬가지인 거고요. 예. 내가 개 심정을 알려고 사람이 개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개 될 수 있냐고. 그럴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되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성육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오신 것만도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죽었다고요. 이걸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랑을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받은 은혜를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또한 우리에게는 분명히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아픔도 없는 천국을 예비해 주셨잖아요. 오늘 죽어도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천국 가는데 뭘 그렇게 걱정을 하세요, 실제로. 그걸 믿으면. 그렇잖아요. 더 좋은 곳으로 가는데, 물론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의 역할이 있으니까 그래서 힘든 거죠. 사실은 천국 가면 더 좋죠, 뭘. 그렇잖아요. 뭐 이 땅이 그렇게 좋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 땅에 너무 얽매여 살지 마세요.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것 갖고 염려하지 말라고. 한날 괴로움은 한날에 족하다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왜요? 우리가 염려해서 되는 게 없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냥. 그러니까 아주 써놨잖아요. 빌립보서 4장 6,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명확하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에 있는 사람들 가르치려고 무슨 충고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응답해 주세요. 물론 때는요 하나님의 때예요. 그런데 내 때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때가 더 좋은 때예요. 마르다 마리아의 그 오라비가 죽었잖아요, 나사로가. 예.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이제 마리아와 마리아 생각에는 좋았을 텐데 늦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찍 오셨으면 내 오라비가 살았을 텐데 죽었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에서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죽음보다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어요. 죽음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인의 소망은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과는 다른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을 내가 이루기를 바라는 것이 소망이 아니고 예수 자신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분명한 것은 내가 병들었어. 그리고 이제 그러다가 나섰어. 그럼 안 죽나요? 또 병들어 죽어요. 그 분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근데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가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요. 예수 자체가 생명이라고요. 예수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정말 믿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라고. 예수가 생명이라고. 예수가 진리라고. 예수가 천국 가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예수가 중요하지. 예수가 주는 게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막 풍랑도 잔잔케 하시고 많은 기적들을 행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누군가를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체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셔야 된단 말이야. 예수가 누군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준 것은 욥이 지금 경험하는 거잖아요. 세상 재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자식도 하루아침에 다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요새 보면 폭탄 하나 아파트에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다 죽어요. 그냥 그거 보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도 받고 지금 요새 이스라엘도 보잖아요. 여러분이 날마다 TV에 날마다 해요. 근데 사람은 참 미련해서요. 그거 보면서도 나는 안 죽을 것처럼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렇게 보고 깊이 깨달아야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욥이 그런 일을 당한 거잖아요. 지금요. 재산도 다 날아가고 자식도 다 죽고 심지어는 전쟁에 부상 입으면 다리가 끊겼다 그러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렇죠.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찬송을 안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그 찬송 부르면서 다 울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은혜를 자꾸 여러분이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언제나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이에요. 예, 신앙이 있으면 누구나 11조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더 많아야 되는 게 뭐냐?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를 많이 하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감사. 거기에 엄청난 복이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 언제나 따라오는 것이 뭐냐? 감사, 기쁨.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세요. 언제나. 예,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요. 감사가 충만한 사람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져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은총, 감사, 기쁨 이게 세 쌍둥이에요. 언제나 같이 가는 거예요. 언제나. 은혜가 있는 사람은 감사가 넘친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친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예, 오늘 말씀은 그런데 지금 이 빌닷이 지금 이 요백에 와서 쉬운 얘기로요 말로 확인 사살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엄청나게 지금 이제 고통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래서 큰 제목만 읽어봐도요 회개하면 회복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5절도 보세요. 이러잖아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조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올바른 얘기만 해요. 올바른 얘기. 지금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여기 유명한 얘기 있어요. 7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거 어디 걸려 있죠? 거기에 사실은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요 말씀만 딱 뽑아다가 사업하는 집마다 다 붙여놨어. 그리고 개업 예배드려. 근데 사실 거기 쓰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말씀은요 그 줄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맥이 중요한 거예요. 그 한 기절만 내 필요한 기절만 딱 빼다 쓰면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 말씀은 이 고난 중에 지금 이렇게 바른 얘기를 해서 요 확인사사라는 말씀이라니까 이게 지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갖다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잖아요 보면. 그렇게 쓸 말씀이 아닌 것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언제나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선조의 지혜를 배우라고 의인이 받는 보응은 이렇다고 회개에 약속된 복을 받으라고 바른 얘기만 지금 빌닷이 쫙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욥이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사실은 이 빌닷보다 욥이 더 바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욥기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지금 자기 자신의 모습은 모르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조금 더 깊이 한 말씀 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 얘기가 나와요. 스데반이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 권력자들 앞에서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있어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의 문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님을 봐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예수님과 똑같이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순교해요. 그리고 성경은 스데반이 잔이라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진리를 말하고 진리대로 살아도 이 땅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 있다? 있을 수 있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우리의 생각에는 자꾸 봉원리를 가지고 자꾸 예수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해,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리셔야 돼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 하늘의 영광이 있어요. 영원한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것들이 무너졌다고 하나님을 버리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요.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무지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특별히 어려울 때,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세상의 것을 잃어버려서 정말 가슴치고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내 상상으로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와 더 큰 사랑과 더 큰 능력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떠한 형편에서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독생자까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조금도 의심치 말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언제나 주님만이 영원한 우리의 안전이심을,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우리의 소망이심을, 우리의 능력이심을 하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아침도 여러 가지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이 땅에서 절망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전능하신 주님을 다시 만남으로 인생의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도 우리를 성령의 도구로, 주님 기도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능력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진실로 짧은 인생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위로하며 살게 하시고 격려하며 살게 하시고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아픈 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들 드립니다. 간절한 이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보좌에 서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언제나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 하나님 이제 찬양 집회를 준비하고 친구들을 초대합니다. 새벽 미명에 와서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친구들이 구원을 얻는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언제나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환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